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레위기나 민수기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마태복음으로 넘어왔는데요.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신앙이라는 게 교육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 반복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고치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 신앙을 내 삶을 또 되돌아보면서 계속 이렇게 교육하고 내 자신을 교육하고 또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나온 것처럼 또 특히 모세 신명기에서 나온 것처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남기고 어떠한 신앙을 남기고 어떠한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5절 15절에서도 주기도문이라는 큰 맥락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계속 반복하는 이유, 또 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매 공예배 때마다 맨 마지막에 목사님의 축도가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러한 주기도문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반복하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기도문이 원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지 참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구구단 외우는 거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수학 때 꼭 우리 어렸을 때도 저 어렸을 때도 했지만 꼭 암기해야 되는 노래처럼 해야 됐던 것이 바로 구구단처럼 1은 2, 2, 4, 2, 3은 6 하면서 구구단 99, 81까지 가지 않습니까? 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도 똑같이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그런 기도문이 바로 우리 주기도문이라는 것 자체가 꼭 무엇을 알아야 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 바로 주기도문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장을 보면 앞에서는 이제 구제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7일 오늘 주일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바로 뒤에서는 보시면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유대교에서도 이 세 가지가 바로 경건 행동으로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했던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을 통해서 하나씩 꼬집습니다. 그래서 구제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막 꽹가리 치면서 구제하러 가는데 꽹가리 치고 막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어라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또 5절에서도 우리 나오지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바로 우리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5절과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할 기도의 종류와 또 9절과 13절, 또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이렇게 대비시키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온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 참 중요한 것은 바로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 이 기도를 잘 들여다보시면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들은 우리가 구제를 하는 행동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것도 행동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거나 또 하늘에서 임하여지는 것 같이 또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될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것을 바라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지, 내가 너들보다 얼마나 내가 우월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8절에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는 재물을 바치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복신앙에 있어서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런 재물을 바쳤어요. 뭐 헤라라고 할까요? 헤라나 제우스 신에게 바친다 그러면 제우스 신 하면서 막 계속 내가 바치는 재물과 또 그 신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내 신앙, 내가 이것을 바치는 이유, 그것을 기복,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중언부언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대비돼서 주기도문을 보시면 그것의 큰 특징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장 우리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제 주기도문 맨 10장과 11절에서 나오듯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큰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절과 8절과 9절과 13절의 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너라는 겁니다. 너가 기도할 때 어디서 하지 말고 너가 어디서 기도할 때라고 하면서 약간 단수가 나오는데 바로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또 내 개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복 신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5절과 8절에 보았듯이 만약 이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은 상을 받아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어.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기복신앙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쪼잔하게 기도하지 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너희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이란 바로 내가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청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크게 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천국 기쁨과 평안과 또 그 안에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세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기는 바로 남들을 구제해 주는 것도 있고 금식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소망의 기도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바울과 다르게 행위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너를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되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0절 마지막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맥락도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마지막 우리 14절과 15절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먼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주는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남에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11절 제가 이제 이번에 기간별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11절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여기서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너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용할 양식의 종착지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지? 또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한 달치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루 양식을 준다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양과 살아가는 재능과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매우 다릅니다. 누구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200, 300만 원을 벌었던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오늘을 그냥 하루 열심히 해서 하루 일당 정도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잘못해서 마이너스 500, 뭐 200 이렇게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게 아니라 그 200 마이너스 500 플러스 20만 원 번 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라는 것에 있어서의 일용할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번 만큼 남에게 베풀라라는 의미예요. 내가 못 먹은 만큼 남에게 뭐 이렇게 굶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하듯이 우리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에게 옆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나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만 내가 먹을 것만 먹고 그 나머지는 많은 사람들 내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달 동안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남을 돌아보고 남에게 내가 받은 것 이상을 남에게 주고 서로 나누고 이러한 것이 바로 이 11절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나를 위한 양식,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바라는 기복신앙, 나만을 위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더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넉넉하게 남들에게 나눠주고 풍족하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만나와도 많이 닮아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화목제 아시죠?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화목제를 많이 깊이 묵상하셨을 텐데 이틀 3일이 지나도록 음식을 저장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먼 이웃까지도 불러내서 그것을 하루 안에 다 먹어치워야 됐습니다. 이거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이유도 바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또 희년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나한테 주셨구나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너무나 생각하여 주시고 또 많은 특히 고아와 가부와 또 객, 나그네 그 객 레위에서도 나오지만 그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정말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움막 짓고 많이 살았던 사람들. 저도 못 살았던 집안에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지만은 산동네라고 하잖아요. 산동네에 모여서 쫓겨나가지고 어디서 정착하지 못하고 판잣집을 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보고 그 안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떠돌던 사람들, 정처 없이 했던 사람들, 빚을 져가지고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 나눠주라.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라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상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을 잠깐 나누자면, 그래서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의 칭호를 받게 되냐 하면은 왕과 같은 그런 넓은 마음, 정말 나는 왕이 아니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 안에서 베풀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한 대 때리면 내가 그냥 내 오른쪽 뺨도 때릴게 라고 하는 그 마인드, 이것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애티튜드,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없는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들도 저들이 실천 못하지만 너희들만이라도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의 어떤 윤리적 그런 수준을 바로 밑에, 너희들 못 살지만, 너희들 줄 거 없지만, 너희들 아픔이 많지만 그 안에서 너희들끼리도 위로하면서 그러한 높은 귀족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베품을 너희들 스스로도 베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애티튜드를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너희들 먼저, 못 사는 사람들 너희들 먼저 베풀고 너희들 먼저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깊은 사회 과학적 비평 그런 건데, 그 안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또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 그 많은 사회에 외롭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니들이 그들보다 의가 나아야 돼. 그러면서 너희들은 저들과 같이 얍삽하게 굴지 말고 너희들처럼 네가 여유가 있을 때 베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특히 14절과 15절을 보면요, 특히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끼리 용서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왕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내가 널 살려줄게 하면서 우리 글라디에이터 보면은 막 싸우잖아요. 검투사들끼리 싸우다가 한 명이 딱 쓰러져 있으면 막 박수 치면서 황제가 어떻게 할지 손을 엄지손가락을 위로 들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들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딱 살려줬을 때 저는 황제의 권위라는 게 거기에 가장 큰 권위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권위, 이게 바로 왕만이 가지고 있는, 황제만이 가지고 있는 에티튜드거든요. 이게 종교, 윤리적인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잘못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는 지금 비천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너는 왕으로서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나온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도 용서하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냥 단순하게 내세 천국에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도 천국 가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과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바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많은 것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먼저 실천해 나가는 우리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됐으면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맛보고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개와 용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의 의가 아니라 나만 높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기쁜 뜻을 공감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 어린 순수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남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본받아 먼저 순종하며 남과 원수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순간순간 깨달음과 지혜와 명찰을 주셔서 묵묵히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와 국률과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서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